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0장 찬양합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니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가순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출애굽 제2년의 2월 2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죠. 성막을 보게 되면 그냥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성막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오르면은 그때가 떠날 때가 된 거구나 하고서는 진군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진군이 진영별로 진행될 때의 이 상황들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 적어 놓은 내용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 이런 것은 명령이 내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또 명령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하의 주종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주종관계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아버지와 친자식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에 더 치중한 나머지 신앙의 참 은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에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롭게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언가 일어날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으면 또 큰일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매달려야 되고 이건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은혜의 관계고 용서의 관계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막이 진영별로 행군을 시작할 적에 그 시작이 구름이 맨 처음에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구름이 떠가지고서는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어떤 일이 있을 적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애당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구름의 떠오름은 우리 주변의 내 생활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민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요거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민감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 훈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의 그 민감함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죠. 근데 그것이 사람이 축적이 되어지면 우월해진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군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간 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위에 그룹들이 있고 속죄소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앞서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광야에서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이 구름을 갖다가 덮으셔서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우선 가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 삶의 위치에 하나님은 어디쯤 존재하시는 분일까?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하나님은 사인만 하세요. 이거냐? 아니면 내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좀 뒤 좀 돌봐주세요. 이거냐? 아니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주셔서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갈비탕을 집에서 끓인단 말이에요. 갈비탕이 아니라 설날이 오니까 떡국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떡국을 끓이려면 떡국을 물에 넣어서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의 육수를 내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불린 떡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도 끓이지 않아요. 그리고 떡도 물에 담그지도 않았는데 그 떡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생고기를 넣어가지고 줬다고 생각해봐요. 뭐 생각하기 싫어요. 아침에 그거 생각하면 뭐 맛도 없거니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에는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 우선순위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나의 앞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생각을 접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둥둥 떠올라요. 아, 이거 왜 지금 떠오르지? 아, 조금 있다가 떠오르면 좀 안 되나? 오늘 지금 안 떠오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지금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할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이 언약궤가 앞서가신 것처럼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내 삶의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것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서 동시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죠. 참 입에 우리가 그 걱정과 근심을 달고 다니는 입술, 그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다니는 그 입술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훈련을 거창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그 광야를 이집트에 걸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집트 나와서 홍해 걷는 것도 힘들고 건너면 수르광야부터 해가지고서는 시내광야까지 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길은 아주 척박하고 험악하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시내산에 딱 1년을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안주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디에 정착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1년이면 여러분 익숙해질 만한 아주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1년을 시내산 앞에서 딱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도 만나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지었고 얼마나 좋아요. 나름대로 뭔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또 눈으로 보면서 살아계신 걸 인지하면서도 살아계신 것처럼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떠나는 일이 많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도 떠났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떠났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요셉도 떠나야 했어요. 야곱도 떠나야 됐어요. 성경을 보면 떠남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럼 왜 떠나야 되느냐? 목사님 지금 좋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내산이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쟁취해서 너희가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아간다, 떠나간다 이런 거는 장소가 시내산에서 광야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이 되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아간다, 떠나간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죠. 내려놓을 게 참 많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좀 예수를 좀 믿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 좀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경험. 왜 사회에서 사람들이 실수하느냐? 아무리 증권에 대해서, 적금에 대해서 또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고 다변화된 생활 속에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도 다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삶에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삶의 전문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좀 내려놓고 내 신앙도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곧대 말씀하실 때 야 떠나가봐, 나아가봐, 디뎌봐봐 할 적에 나아갈 수 있고 디딜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아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지파의, 각 진영의, 각 사람의 모든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왜 성경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굳이 썼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서 각 사람은 각자에게 맞추어진 그 일들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행군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치 봐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도 스톱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다가도 하나님이 스톱하라면 스톱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먼저 가야 된다고 한다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는 세상 말로 이야기할 때 눈치가 아니에요. 지혜다라는 거죠. 지혜는 뭐냐?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저도 지금 훈련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 또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목사로서의 그 위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진영에서 그 위치를 잘 지키고 그 위치에서 내가 성실히 수행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협화음이 나는 순간순간이 있겠지만 그거를 질서를 세워서 가게 되어지면 불협화음이 나지 않고 가라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고민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하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때로는 놓을 줄도 알고 하는 훈련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새벽이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주를 원하신다. 그거가 요즘 느껴져요. 뭐 이것이 꼭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의적으로 먹느냐, 그거를 자의적으로 안 먹느냐라고 하는 건 내 선택이에요.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고 해서 안 혼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뭐냐.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질서가 정연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게를 견디고 지키는 건 술뿐만이 아니라 내 행동, 말, 태도, 언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약간 좀 언밸런스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교회는 늘 열려 있어요. 술 먹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와 질서는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적에 내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인지가 됐을 적에는 그때부터는 스톱할 줄 아는 것도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35절에 3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35절에 보면 여호와 궤가 떠날 때에 대적들을 흩으셨고 또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셨다. 그리고 궤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런 말씀하시죠. 보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야지 쉴 자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물리쳐야 될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재력과 인력, 내 노력, 이건 착각이고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훈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깊이 알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세워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떠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아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알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와 지역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앞세워 가진 않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감정과 상황 속에서 휘말려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동행하시고 이제 구속사적 관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오늘 첫 시간이 되어줍니다. 아주 장정의 길이 되어질 텐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수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 일터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